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과 항상 일깨워주시는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수요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형상 따라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는 태초부터 주님의 것이었고 영원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대로 주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노르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저희를 깨끗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더 희게, 더 깨끗게 하여 달라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죄와 함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하시기 위해서 귀하신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원하시는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제가 그랬잖아요. 왕국에 대해서 말할 거라고. 주일 날은 제가 시편을 말할 건데요. 수요일 날은 제가 마태복음을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이 결국 왕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이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한 거는 한 두세 번 돼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역천동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2000년이죠. 2000년 그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봉천동에 있을 때 한 번 한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천국복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천국에 대한 어떤 그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천국이 무엇이냐부터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고요. 결국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들의 왕국, 그런 뜻이에요. Kingdom of Heavens, 영어로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이 왜 천국복음인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 왕국이 있으려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킹덤이니까 왕국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왕이다, 천국의 왕이다,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국 개역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어 성경만 봐도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다윗이 먼저예요. 원문을 번역하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왜 다윗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성에서 예언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왕, 그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읽어보면 The Son of David이 먼저예요. 그다음에 Son of Abraham이 다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족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영어로 자막에 떴죠. A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를 간단하게 다윗 왕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왕손으로 태어나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게 왕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보를 얘기하는데요. 이 왕의 족보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족보. 거기에 이제 일단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오늘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었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유대인을 향해서 썼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 이방인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 마태복음서의 안에. 그러니까 보면은 이 의도적으로 마태는 여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 이 사람도 모압 사람이잖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예요. 이 족보부터 시작해서 안 넣어도 되잖아요. 이 여자분들은 그냥 남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일부러 여자들인데 이분들은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또 이제 어쨌든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또 다말도 들어갔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죄인 이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렇게 들어간 걸로 봐서 이 마태의 복음이라는 책이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이지만 유대인만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그 얘기가 달라요. 그걸 이제 처음부터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족보에서 8절에 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14대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 14대고 바벨론 이구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예요. 42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에. 그런데 첫 번째로 이 14대라는 표현이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유다는 알죠.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여기 한 5대가 나오는데 헤스론서부터 시작해서 한 5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아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가 나손, 살몬 이 사람들은 알아요. 좀 살몬 여리고에 그 정탐을 보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알잖아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서너 명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야곱의 자손 유다 요셉 이들이 야곱 12 아들들이 어디로 갔어요? 결국은 애굽으로 갔어요.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들의 세월이 몇 년이에요? 400년이 넘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한 40년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리고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 16년 되고요. 그다음에 사사 시대가 한 30년 돼요. 그러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이제 사울과 다윗 이렇게 되잖아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오직 14대다. 이거부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그 정도가 더 되는데 왜냐면은 그 가운데 세월이 얼마인데 세월이 얼마인데 14대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4명 5명의 대가 말하자면 900년 세월이 흘렀어요. 4명 5명의 대가 아니죠. 아무리 못 돼도 그
그 한 900년 세월이 지나려면은 최소한도 한 30대가 돼야 돼요. 20, 30대 넘어야 돼요. 대수가. 그럼 족보로 따진다면 거기 왕창 빠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세대는 계산을 안 해요. 애굽에서 애굽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는 계산이 안 돼. 사사 시대에 얼마나 부패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리는 사사기에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세대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합당하게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그런 순서로 14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고 계산되는 그런 시대만 우리가 계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를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의 날,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의 그 족보도 보면은 8절에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요람이 우시야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도 많이 빠졌어요. 역대상 3장, 역대상 3장 11절을 보시면요, 그 아들은 요람이요, 요람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또 그 아들은 요아스요, 또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사랴, 이 아사랴가 우시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8절에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은 건 한참 후예요. 아사랴가 우시야니까 아하시야하고 요아스하고 아마샤라는 사람이 왕이 빠졌어요. 다 왕인데. 그리고 한 3, 4대를 건너서 아사랴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걸 봐서 한 3왕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또 이제 그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야김도 빠졌어요. 그래 한 4명의 왕이 빠졌어요. 두 번째 14대에도 한 4명이 빠졌어요. 그게 누구냐? 다 우상을 숭배한 왕들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김,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족보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14대예요. 그리고 앞에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도 14대만 기록을 하고 그들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다윗서부터 여고냐,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의 인물들도 14명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우상을 숭배했다거나 이런 사람들, 그 왕들은 빠졌어요, 족보에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했어요. 이렇게 족보가 완성이 돼서 14에서 42대라고.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만 기록을 하고 그 족보만 참 인정된 족보로 되어서 그리스도가 출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원칙 같아요. 성경 구약에도 창세기 1장서부터 그 모든 창조를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건 창세기 1장에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사를 언제 창조했다, 언제 배반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안 썼잖아요. 그럼 어쨌든 천사장이 마귀가 된 건 사실이고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 가인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다른 사람 없으면 가인이 사람들이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나를 죽일까 무섭다고. 그런 다른 많은 얘기는 빼놓고 필요한 이렇게 노선만 정리를 한 것이
성경의 기록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책을 기록하는 것도 특징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계산할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두 번 마태복음을 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제가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때 들은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대하겠죠. 그래서 좀 더 깊이 볼 거예요. 천국이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천국에 대해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되죠. 천국이다. 그러면 이제 다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죽으면 신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것이 천국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천국 언제부터 시작이냐? 오늘 제목이 천국의 시작이잖아요. 천국 언제부터 시작이냐? 그거죠. 자, 우리가 3장을 보면 마태 3장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요, 천국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성령의 강림부터. 그러니까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그때에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이 교회적인 천국의 개념이 없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요한이 이르러서 비로소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국이 임한 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그러면 천국의 왕이 누구죠? 천국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교회가.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면 그건 천국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분께 복종하는 무리가 생겨나야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 왕에게 다스림을 받는 무리가 생겼잖아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역사는 낳는 역사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걸 계속 42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낳는다는 건 생명의 역사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의 역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그리 시작해요. 이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참 성령을 받으면서 천국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시대의 현세적인 것이에요. 현세적인 것이라고. 그러면 미래 장래적인 것이 있냐? 있어요. 장래에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왕국 이거 있어요. 그건 25장부터 있잖아요. 24장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충성된 자들, 일 잘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이거는 25장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래적인 개념이 없는 건 아닌데 언제부터 실질적인 천국이 시작되느냐? 그건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주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의 법령을 선포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느냐?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애통하는 사람들이다. 온유한 사람들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것이 바로 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그야말로 원수를 사랑하고요. 어? 그 의의 표준이 높아요. 왜 그렇죠?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아버지 같은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너희도 온전하라. 5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요. 현세적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 그럼 이제 천국의 왕이 나타났어요. 태어났다고요. 예? 성령으로 태어났다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1장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차적으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초림하신 거예요. 돌아가심으로써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 죄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찬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야말로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든 주님이든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가까웠다는 얘기는 곧 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곧이잖아요. 응? 오순절이 곧 오니까 그때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참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가 되려면 천국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5, 6, 7장의 실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교회로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의의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6장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뛰어난 의죠. 그렇죠? 예? 뭐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뭐 속옷을 송사해서 가지려고 고소를 하게 되면은 거두까지 내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져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모든 말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하고 문제가 있으면 먼저 사과하여라. 이런 모든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 백성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럼 너가 비판을 받는다. 헤아리지 마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마라.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 이런 모든 말씀이 있잖아요. 금식할 때 어떻게 해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구제할 때 어떻게 해라. 나팔을 불지 마라.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모든 수준은요. 천국 백성들의 의의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아직 이 땅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나와야 그게 천국이에요.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선포로 시작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신약의 시작이거든. 그런데 이제 2장을 보면 마태복음 이제 이렇게 1장 끝냈어요. 2장 오늘은 한 3장 이렇게 몇 장만 이렇게 설명을 좀 할 거예요. 2장을 보면 있잖아요. 여기 2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동방박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유대인들 마땅히. 말씀도 있고 성경에 예언도 있고 이런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기다려요. 누가 예수를 찾으러 왔냐면 멀리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예수를 찾으러.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헤롯 주위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주의하지 않아요. 예수 출생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있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헤롯 왕이 사람들 모았어요. 성경 잘하는 사람들. 성경을 잘하는, 내가 주일날 말했어요. 영지주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천국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에 교회 건축에 도움이 안 된다. 지식이라는 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날 겁니다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미가서 5장을 대면서 5장 2절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됐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한테 가서 경배하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알려주라 하고 동방박사 보냈어요. 동방박사들은 처음엔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별을 보고 왔어요. 유대에 왔어요. 유대 나라에 왔는데 뭐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왕자나 뭐 예루살렘에 있겠지. 예루살렘에 어떤 왕가에서 태어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로닥이 왕에게 따라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건 별을 보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리새인과 여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성경 너무 잘 알았어요. 지식이죠. 그러나 이들은 다만 헤롯에게 그런 정보를 줬어요. 결국 꿈에 이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갔어요. 헤롯이 동방박사한테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는 사람들을 시켜서 2살 아래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애기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여라. 왜냐하면 자기 말고 또 왕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왕되심, 왕권을 제일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건 뭐 본성적으로 거스리는 거예요. 죽이지 않다.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거 누가 예언했죠? 예레미야가. 그러면 이 지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 에? 창세기에 있는 얘기예요. 이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에요. 근데 이 라헬은 누구를 낳죠?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거의 이제 돌아올 때 베들레헴 가까이 와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야곱은 거기에 슬픔으로 거기다 묘비를 세워줬다. 이게 창세기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으로 라마에서 슬퍼하면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선지자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헬이 그때 슬퍼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슬퍼했겠죠. 라헬도 자기 아들을 낳으면 자기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슬픔, 그거를 예언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라헬에 애곡하는 그런 슬픈 일이 생겨난다라고 예레미야 35장일 거예요. 31장 15절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생겼을 때 마태는 그 사건에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가 예언한 이 말씀이 그때 응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말하자면 라헬 같은 여자들이 자기 자식이 죽었어. 그러므로 너무너무 통곡하고 슬퍼했어. 그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어떤 위로도 안 통할 정도로 슬퍼했다. 이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야기들은 보통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식이 많은 대제사장이나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데 그 지식이 결국은 어디에다가 유용하냐?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리스도가 태어난 걸 찬미하고 감사하고 아니죠. 거기에 이용이 안 되고 오히려 어디에 이용됐죠? 죽이는데. 애들 다 죽이는데.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거기에 사용됐다 이런 얘기지.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건요, 바로 사망의 나무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라는 나무는 Tree of Knowledge예요. 지식의 나무예요. 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야. 근데 그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에? 그건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뿐 아니라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으로는 천국을 이루지 못해요. 성령으로 이루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생명, 그거 이외에는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과연 도대체 몇 명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을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가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문도 넓고 찾는 이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걸 좋아해요, 그죠? 많으면 야 대역사가 있다. 부흥이 일어났다. 내 부흥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 말씀은 이런 생명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니까 진리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당시에도 동방박사들 뿐이에요. 이들은 그야말로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만나보고 또 그분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나라는 없어요. 오히려 왕이 태어났다는 소동이라,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 했습니다. 그 헤로스의 말을 듣고 막 사람들 죽이고 어린애들 죽이고, 이러한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베들레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변두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서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가 거기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 시작이에요. 자,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 이게 이제 이사야가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유대인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만이 이 천국에 들어오는 게 들어온다. 그건 아니에요. 왜? 너네들이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뭐라 했어요? 너네들이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럼 우리 하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마태복음을 유대인만을 위한 성경이라고 오늘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학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틀렸다 그 얘기가.
한 군데만 더 이제 볼게요. 8장, 마태복음 8장에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5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온대요. 이 사람 로마의 장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기어 쫓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본 자손, 이스라엘 아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용도로 쓰긴 했어도 그들만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자, 요 몇 구절만 봐도 알겠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를 위한 거고요. 모두를 위한 거예요. 모두를 위한 거고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것, 천국 열쇠라고 있잖아요. 천국 열쇠를 연 거예요. 베드로가 열쇠 드려요. 원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래서 하나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20문도 거기 사용했고, 또 하나는 10장에 고넬료 집에서 그 이방인이거든요. 사용했고, 그들이 다 같은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요. 다 같이 다 교회에 들어왔다고요. 그게 바로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천국의 시작이구나.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천국 복음이 맞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은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왕이신 예수를 기꺼이 참 단마음으로 순복하고요. 그분을 기꺼이 왕 삼고 왕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왕국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 때 천국 백성, 마태복음 5, 6, 7장 천국 백성들의 헌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위 그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있죠. 사실은 왕국을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왕국이 임하옵시며. 왕국 임하라 기도했잖아요. 이게 6장이에요. 6장 마지막에도 너희는 그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왕국을 위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위하여 교회 생활하나 이거죠. 저는 있잖아요. 이제 주일날 시편 할 거예요. 시편 누가 쓴 거죠? 대다수가 다윗이 쓴 거예요. 마태복음 시작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의 자손, 왕국을 위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을 위한 사람이 시편을 내가 주일날 하겠지만 그렇게 대적이 많아요. 왕국의 사역을 하는 대적이 많아요. 와 일어나요. 왜 그러죠? 왕국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왕국의 복음, 천국 복음은요, 이것은 그 시대까지 없었던 거예요. 주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회개하는 문제예요. 천국은 회개.
회개하는 문제예요. 예? 회개와 천국이 시작된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겉에 활동이 아니에요. 예? 무슨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회개부터 일어나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불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이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 성령 세례가 바로 천국의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침례 이거는 오순절달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불 침례는 뭐예요? 천국의 끝, 천국의 시작은 성령 침례, 천국의 끝은 불 침례. 그럼 뭐죠? 지옥 불이죠. 불못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요 두 침례를 주는 분이에요. 하나는 성령 침례, 천국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 침례, 천국 바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 천국을 위해서 회개하라. 오늘 우리부터 회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이라고 하는 걸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반복이잖아요, 반복. 예?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그럼 밑에 보세요. 다음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바로 성령 받은 불이 알곡이고요.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려. 이 불이 지옥 불이지, 불못 불이지. 이게 어떻게 성령 불이에요? 예? 말씀을 전절은 불이 성령을 얘기하고, 말하자면 저기 의역하고 의역, 메타포, 그걸 뭐라고 하죠? 메타포, 은유하고 은유적으로 하고. 그 다음 구절은 직역하나요? 똑같죠. 이 불과 성령, 성령과 불 이거는 천국의 시작이에요. 천국의 시작. 뭐부터 시작이죠? 성령 침례, 오순절날. 그리고 천국 끝, 그거는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모든 쭉정이들, 말하자면 불신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간 그걸 불침례죠. 불침례. 이렇게 해서 천국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요 천년왕국까지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게 천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오늘 이제 첫 번째 마태복음 강의는 오늘 사경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희들은 정말 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왕국을 더 열어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천국의 실제가 있도록 주님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더욱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의 본성, 본질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법도 따라서 살면서 이 땅에 정말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이 저희들을 볼 때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내가 원하는 왕국의 물이다, 천국의 물이다라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먼저 오늘 말씀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하신 그 모든 목적과 뜻과 의미와 저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왕국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국이 없이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라고 행할지라도 목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이 왕국 복음, 왕국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던지시는 왕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운행하심,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왕국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리의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가 바라던 것들, 이루고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조차 왕국을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내려놓고 주의 왕국만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저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저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단 한 가지 주의 뜻과 목적이 오직 주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한 가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우리의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던 작은 소망들, 육신적 주여 욕심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하나님 왕국에 속하지 않은 그 모든 요소들, 하나님 기꺼이 주여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주여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영혼을 말씀으로 빛비춰 주셔서 조금 더 우리가 주여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육신적인 요소들이 주여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주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성가 146장, 복음성가 146장 먼저 그 나라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 것은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고자 하는, 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조차 온전하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정말 간절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셔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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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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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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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마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나 자신을 높이는 마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이 모든 것이 주여 주의 나라를 해치고 의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 나라만을 바라봄으로써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찾으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더욱 선명하게 계시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함과 소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건강이 약하여 고통받고 있는 또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또 구원받지 못하여 방황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 특별히 내일 우리 김성경 자매 갑상선 문제로 정밀 검사 앞두고 있습니다. 부디 그 모든 결과 아무런 이상 없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주님 앞에 서고 또 열정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주여 그것들로 인하여 주의 나라가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흐려지고 그 소망이 약하여지고 주여 그 믿음이 흔들리는 주여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가운데 주여 하나님 더 밝은 빛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 가운데 주여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그 마음 속에 주께서 뿌리신 말씀의 씨앗들 주여 주께서 주여 이 시간 그 마음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여 백성들이 주여 심령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계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여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유혹 가운데서 주여 모든 혼란 가운데서 주여 밝은 주여 진리의 계시 가운데 주여 다시금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혼란과 더 이상의 고통과 더 이상의 슬픔 아픔 없을 수 있도록 오직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와 함께 기쁨의 주여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검사를 앞두고 있는 김성경 자매 위에 주여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모든 질환 가운데에 주여 주님께서 주여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주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시간 가운데 더욱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께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진리를 주시고 말씀을 밝혀주셔서 우리로 참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정말 바르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오직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만 왕이 되시고 참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참 천국 백성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성경자매를 위하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참 귀한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참 어려움 없이 문제가 없이 잘 치료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마음에 우리 성경제 마음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일에 참 기쁨으로 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임하게 하셔서 참 우리 모두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정말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참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시오니 지금 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